오늘은 12월 29일입니다. 특별히 2023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마지막 새벽 예배 날입니다. 이 특별한 날에 시편 146편을 나누게 되는 것은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 2절은 제가 뒤에서 다루도록 하고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본문.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생겨난 것 자체가 나의 힘이 아니었죠. 그렇죠? 부모가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에 나왔겠죠. 그럼 제가 부모의 노력으로 인해서 생겼다고 해서 제가 스스로 이 세상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도움으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의사와 간호사만 있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 그 병원을 짓고 그 산부인과에 해당하는 어떤 장비들을 갖다 놓았기 때문에 의사 간호사가 아마 수월하게 일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러면 자기 힘으로 이제 사는 것이 또 아니죠. 어릴 적에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통해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인이 되면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 자기 혼자 일을 다 했다. 뭐 그렇게 했다고 치고 그럼 이제 월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노동의 대가로 뭐 물건을 받든지 돈을 받든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월급을 받는 것도 내 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월급도요 결국 고용주가 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한 대가를 당연하게 받는 것, 그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동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정당하게 지불해주는 고용주를 만나야 잘 돈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임금체불에 대한 얘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위도 하고 노조도 결성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극단적으로 공산주의는 뭡니까? 그런 문제를 아주 일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물론 그것만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만든 것이죠. 그들의 주장이 뭡니까?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모든 것을 빼앗고 모든 것을 우리가 빼앗고 우리가 이제 배급을 해주겠다. 여러분 애초에 그 자체로 모순이잖아요.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먼저 뺏겠다. 이런 말 자체가 모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평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는요 절대로 자기 힘으로 혼자 산다는 것은요 그 어떤 것을 의지해도 불가능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 내 힘으로 그 대가를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로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런 직장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결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결혼도 내 힘으로 혼자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결혼도 상대랑 같이 무언가를 해야 되죠. 여러분 혼자 노력해서 혼자 결혼하면은 정신병인 거죠. 그렇죠? 결혼을 요즘에 많잖아요. 혼자 결혼했다고 주장하고 혼자 위조해가지고 막 혼인 신고서 써가지고 막 그런 그 문제 그게 큰 문제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결혼하고 또 마찬가지로 아시겠지만 애 낳는 것도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같이 힘을 써야 되고 같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자수성가라는 말은요 애초에 불가능한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다, 대단한 노력을 했다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 그 단어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 이상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걸 이뤄왔다, 내가 대단하게 뭔가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상 교만한 말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했다 말하려면 그 자연인 프로그램 보셨나요? 나는 자연인이다. 산에 들어가서 모든 거를 자급자족하는. 그렇지만 사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쓰는 물건도요 결국 누군가 만든 겁니다. 누군가 만든 거 가져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인의 삶이 어떻죠? 하루 종일 새끼 만들고 끝납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만들고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점심 만들고 점심 먹고 점심 설거지하고 저녁 만들고 저녁 설거지하고 그렇죠? 그리고 잡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정말 살려면요 하루 종일 삼시세끼 만드는 것 말고는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나를 굉장히 의지하고 나를 의존한 사람, 나 스스로를 뭐라고 여기는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도 깨닫게 되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벌써 조명을 켜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명뿐만 아니라 이 조명을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명을 판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명을 발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이크, 음향 만들고 팔고 갖다주고 켜주고 사용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안 그랬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건물에 모일 수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그 새벽에 공터 같은 데서 천막 같은 거 치고 그냥 제가 육성으로 내질러야 했겠죠. 아니면은 거기까지 오시는 건요,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차로 안 오신다. 여러분이 스스로 차를 못 만든다면 여러분 걸어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절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서로가 도왔고 누군가 그것을 한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나머지는 뭐다? 각 몸의 지체다. 누군가는 손이고 누군가는 발이고 누군가는 몸이고 뭐 누군가는 허벅지고 뭐 그런 역할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배우지 못할 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의 생존이 너의 노력 또는 어떤 행운, 그런 것 따위에 달려있지 않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철저하게 가르치신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갔을 때 비로소 정직해지고요, 광야에 갔을 때 비로소 낮아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티끌과 같은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곳이요, 아이러니하게도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광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2023년 마지막 우리 교회 이 새벽 예배 가운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23년 우리는 한 해 동안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돈 뭐 이런 것을 의지하신 분이 계십니까?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을 의지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네, 결국 죽어서 흙으로 간다. 여러분 뭐 나는 좀 부족하니까 이제 그럼 조금 대단한 사람, 뭐 주변에 뭐 어떤 뭐 능력이 뛰어나든 아니면 가진 것이 많든 그런 사람들을 의지했을 때, 그렇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그들도 결국은 죽을 것이다. 그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흙이잖아요. 결국 흙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의 영은 주님을 뵙게 되겠지만 우리의 육신은 육이 될 것인데, 그래서 여기 있는 육신의 종류는 결국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 생전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동행했던 그 육이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자신을 의지하고 남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다가 살다가 가는 흙, 그 두 종류의 흙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죠. 우리의 있는 영은 이제 천국에 있느냐 지옥에 있느냐, 엄청난 차이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도요, 여러분 설령 위인전에 실렸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의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위인전에 실리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이제 위인전이 써집니다. 여러분 기쁜 일인가요? 여러분 조금만 잘 생각해보면 어차피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죽은 다음에 위인전이 써지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남의 일이나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고 없어질 건데 이 땅에서. 그렇죠?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났고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끼리 이 시각 안에서 이 시간대 안에서에 있을 때는 그것이 좀 뭔가 유의미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하지만, 여러분 결국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아인슈타인도 죽고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도 죽었고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 길고 난다한 사람들 결국 다 죽었습니다.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영원인데, 그 영원을 붙잡지 않고 결국은 흙이 되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잡은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흙이 되어 버릴, 썩어 없어질 것들로는 만족이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썩어질 것들로 만족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자체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요, 그렇게 속임을 당한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무엇이라도 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다 썩어 없어질 일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이 주이라면,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면 다 된 겁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아진 게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찬송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널리 나타나게 되면, 그분이 구원자시고 구세주시고 주인이신 것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역사하시면 그것으로 전부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드는 것 자체가요, 이 교회에 와서 뭘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속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이죠. 어느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만요 우리는 채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1편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제가 어떤 이런 신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오늘 이 시편은 이제 시편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에서 서론이고요,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결론인데 바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리는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들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끝나는 이런 시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했어요. 이제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146편, 이 결론의 시작이죠. 결론의 시작인 146편에서도요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로 시작해서 복이 있는 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편 1편과 이 146편을 연결해 보면 이렇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죠. 그래서 그걸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 지키는 자는 결국은 어떤 존재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두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지키는 결론이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것,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지킨 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을 시작하지만 시편 결론부에 가서 진짜 그러한지는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두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론합니다. 왜 하필 야곱일까요? 야곱의 이름 뜻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별로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속이는 자, 남을 발목을 붙잡는 자,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뭐 이런 뜻일 텐데 왜 하필 여러 이름 중에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이삭의 하나님도 있잖아요. 모세의 하나님도 있고 여호수아, 좀 그렇게 좀 우리가 딱 봐도 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야곱이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떤 나쁜 놈의 하나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야곱처럼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 발버둥 치는 자. 그렇죠? 여러분, 야곱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태어나서부터 복중에서부터 형하고 경쟁했어요. 그렇죠? 그 형이 먼저 나갈 때 이거 잡고 나왔잖아요. 그럴 뿐만이 아니고 또 형을 속여가지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머니랑 공모해가지고 아버지가 형한테 축복하려고 하니까 그 축복도 자기가 애서인 척해서 뺏었죠. 그랬던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복을 받기 위해서 고분분투했던 사람,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랑 공모하고 형을 속이면서까지 그 모든 복을 받아내려 했던, 자기 힘으로 복을 취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대표가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잡아뜨리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그 너의 나쁜 짓 그런 거 내가 봐줄게 라는 말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진정으로 너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나다. 내가 복의 근원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자고 내가 너의 도움이 되는 자다라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하나님 이 말만 읽어도요, 아 그렇구나, 나의 진정한 도움은, 나의 진정한 소망은, 나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서포터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니까 도와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서포터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강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얘기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 가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나한테 맡기시고 우리는 그분의 일에 순종해서 가는데, 그 순종하면서 감에도 불구하고 결국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린 철저하게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왜죠? 내 능력으로, 내 힘과 내 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1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일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나를 불러서 사용하신다 한들 그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대고 결국은 완성조차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어떤 구원받은 자로서 얼마나 합당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됩니까?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읽으면요, 우리의 허접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맞는 말일까요? 이게 정직하게 말하면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주셨던 순종, 복음서만 우리가 똑바로 읽어도요, 절대 우린 예수님처럼 믿지 못합니다. 우린 예수님처럼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은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바울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그런 얘기보다는요, 그냥 예수 안에 거해라. 주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뭐뭐 안에, 예수 안에란 말을요 230번이 넘게 반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깨달은 것이에요. 너의 행위로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너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사도 요한도 얘기하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나무고 넌 가지다. 그냥 넌 나한테 붙어 있는 거다. 내가 나무고 너도 나무여서 네가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나무고 네가 가지다. 그냥 나랑 붙어 있어라. 나랑 함께 해라. 내 안에 거해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그렇죠? 여러분,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구약에선 철저하게 네가 다 하는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네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요, 성막도 말씀대로 만들고, 예배도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성막에서 예배해야 되는가, 그게 다 네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와가지고 고기를 쪼개줍니까? 하나님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번제를 드려주시나요? 하나님이 와서 성막을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다 너가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은 달라졌습니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참 성전이다. 야, 니네가 성전 이제 만드는 게 아니야. 내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 야, 내가 교회야. 내가 교회 머리야. 몸이야. 넌 나랑 연결되면 돼. 넌 내 안에 거해라. 여러분, 신앙의 방식이 완전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약의 놀라운 변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전히 우리가 무언가를 대단하게 해야 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봉사와 섬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져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니까,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든 봉사하고 섬기고 싶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행위에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있습니까?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결국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누가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결국은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한 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은 내가 한 일을 서포트해 주신 분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강한 자이시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강하시고 더 높으시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인 것처럼, 강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이리저리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샤머니즘 보십시오. 샤머니즘이 겉으로는 겸손하게 비나이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 다 떼면요, 뭐 겸손한 표정, 정결한 복장, 단정한 몸짓, 이런 퍼포먼스 다 빼면요, 결국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겸손하게 하지만 결국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놔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습니까? 여기 와서 거룩하게 하고 막 단정하게 하고 막 정결하게 하고, 근데 결론이 내가 원하는 거 내놔가 되면, 그럼 그게 샤머니즘하고 우리랑 뭐가 다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몸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거기가 전부일 수 있습니다. 애들도 그렇잖아요. 애들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얘기하지. 아, 어머니 오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3살짜리 아이가 그러면요, 병원에 데려가야 됩니다. 사실 정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40년, 50년 했는데 여전히 오늘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거 내놔. 여러분, 이러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나한테 강한 자가 아니시죠. 그냥 나를 뒤치다꺼리 해주는, 내가 쓰는 그냥 복받는 도구, 점술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삽질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엔요, 내가 원하는 거 내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자신을, 나를,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 되냐면 결국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결과는요, 그분을 나의 주인 삼는 것, 그분이 진정한 나의 도움이시구나를 깨닫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더 주님에게 갈급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 그렇게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움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얘기해보면, 여러분, 3, 4살짜리 어린애, 한두 살은 너무 어리니까요, 이제 말을 조금 하게 되는 3, 4살짜리 아기를 여러분 예로 들어보면요, 여러분, 아이는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부터 찾을까요? 그렇죠, 엄마, 아빠 이렇게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애들한테 혹시 가르쳐 주셨어요? 야, 배고프면 엄마 불러? 아프면 엄마 불러? 졸리면 엄마 불러?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신 분 있으세요 혹시? 없을 것입니다. 제발 네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육아가. 네가 알아서 해주는 게 정말 얼마나, 알아서 잘 자고 알아서 잘 먹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챙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애는요, 자신한테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할 말이 있으면 다 누구부터 부른다고요? 엄마, 아빠 이렇게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죠? 본능이에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요, 사실은요,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애한테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를. 근데 애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주님을 찾으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까, 도대체? 여러분, 그 말은요, 슬프게도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주님부터 찾게 돼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부터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5살, 6살 아이가 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도둑 들어왔다고 갑자기 자기가 112에 신고하려고 할까요? 물론 훈련이 되고 교육받은 애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엄마 아빠 찾습니다. 여러분, 불이 난 걸 보고요, 119에 신고해야 되는구나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부터 찾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엄마 아빠부터 찾는 게 아이들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되고 의탁되는 것을 이미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철저한 의존과 의탁이 되시고 나서 잘하셨나요?
여러분, 그 과정이 없으면요, 결국은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간판 걸고요, 지 일을 해요. 여러분, 이게요,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되고 의지되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부모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만을 의지해야 되고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아닌 곳은 살 수 없고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경험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하나님의 이름 걸고 지휘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 안 가르쳐줘도 당연히 찾습니다. 그게 거듭난 자의 본성입니다. 거듭난 자의 본성.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철저한 의존과 의탁을 배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팀장이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초청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이 자리에 임재를 구한 적이 없게 되니까요, 항상 그냥 내가 뭐만 해도 내가 옳은 겁니다. 항상 내가 옳죠, 그냥. 이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 앞에서 누가 옳겠습니까? 감히. 그렇죠? 그분 앞에서 누가 옳다고 주장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옳음을 주장할 수 있는 건요, 제가 알기로 사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한다고 해놓고 내가 옳다고 알고 있으면 내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아니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 말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오셔야 되고 그분이 행하셔야 되고 그분이 함께 하셔야 되고, 나의 능력이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어떠함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문화에 혼합되어 있었죠. 그래서 바알, 아세라, 그모스, 몰록, 아스타롯, 다곤, 여러 우상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우상들을 섬겨보면이 아니라 잘 살펴보면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바알은 생산과 다산, 아세라는 성관계와 전쟁, 아스타롯은 풍요, 다산, 사랑 등등 각자의 우상들에게 역할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요, 그에 해당되는 우상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나한테 비가 필요하면 비의 신을, 풍요가 필요하면 풍요의 신을, 다산이 필요하면 다산의 신을, 곡식이 필요하면 곡식의 신을, 이런 자신의 필요 때문에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이 많아지고 바라는 게 많아질수록요, 우상이 늘어나죠. 여러분, 근데 10계명, 2계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우상들이 의미하는 게 필요라고 했잖아요. 내 필요들이라니까요. 다 필요들. 근데 그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의 유일한 필요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말고 딴 거 섬기니까 내가 열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의 진짜 필요는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하고 너에게 물을 공급하고 너의 발이 부러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널 여기까지 인도했잖아요. 광야에서 너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왜 우상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너가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돼, 그것들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나 말고 너에게 누가 필요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상을 만든 건요, 그냥 하나님이 아이고 유일신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다른 신 섬겼네, 이 정도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너가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 돌과 나무로 만드는 그 우상, 가짜 우상, 살아있지도 않은 죽은 우상, 그런 죽은 것들과 살아있는 하나님을 같은 선상에 놔서 그냥 하나님을 그 죽은 자 취급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성모독이죠. 여러분, 돌로 쳐서 죽는 게 맞아요, 구약이라면. 여러분, 하나님만을 나의 필요로 두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죽어 마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진짜 내가 바라는 것,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거,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여러분, 2023년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여러 가지 소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소망, 유일한 필요가 되시려면요, 결국 우리에게 소멸하는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멸하는 불로 소개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너 안에 있는 헛된 우상과 욕심들을 다 태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결정 때문에 그 소멸하는 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제가 자리를 좀 정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쌓아두거든요. 오죽하면 잘 말씀하시지 않는 담임 목사님께서도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제 자리가 조금 이렇게 많은 것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는 그것을 정리할 때 언제나 제 아내를 부릅니다. 자리를 정리하는데 무슨 그것도 혼자 못해?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아내를 부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내를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정리하려고 하면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계속 그것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오시면 그분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시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소멸하는 불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태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뭘 태워야 되지? 아니요,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뭘 태워야 되지? 내가 뭘 치워야 되지? 아니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이 오시면요, 그분이 시작하십니다. 나는요, 그냥 그분이 하시는 걸 따라 하면 돼요. 물어보면 돼요. 이거 파쇄할까? 그냥 파쇄하면 돼요. 바닥 닦을까? 그럼 바닥 닦으면 돼요. 그냥 그분이 하시는 걸 따라 하면 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걸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자리가 깨끗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는 치우지 마 이런 식으로 태클을 자꾸 걸면요, 조금 남아 있어요. 완전하게 정리가 안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요, 자꾸 태클을 겁니다. 주님, 이건 안 됩니다. 주님, 이건 싫은데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태클을 걸면요, 깨끗하게 돼야 될 게 이제 한 90% 청소되고 많은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적인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아이가요, 전적으로 의존하잖아요. 어머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분유의 양이 100g이 아니라 150g이죠.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주는 대로 먹죠. 그렇죠? 전적인 의존과 의지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주님을 불러다 놓고 주님한테 태클 걸고 있습니다. 사탄도 태클 안 걸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뒤에 6절에서 10절은 그냥 다 넘어가고 제가 마지막으로 1절, 2절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하잖아요.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찬양할 이유가 있어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 자체로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죠. 여러분,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이 우상들이 많아가지고 이 우상도 섬겨야 되고 이것도 섬겨야 되고 이것도 의지해야 되고 이것도 의존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으면 얼마나 정말 다른 것에 시간에 쫓기겠어요. 거기다가 찬양한다고 사람들 모았는데 같이 해서 싸움까지 난다, 다툼이 일어난다, 얼마나 짜증납니까? 짜증나고 피곤하고 미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불러놓고 짜증나고 힘들고 피곤하죠. 여러분, 그러나 소멸한 불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들은요, 이유가 다르죠. 오히려 그들은요, 찬양할 때 피곤이 사라지고 찬양할 때 짜증이 사라지고 찬양할 때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 힘을 얻으니까, 여러분, 다른 것들이 오히려 다 평안해지고 평강해지고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상이 가득한 사람은요, 찬양을 하면 할수록 쫓깁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을 하기 싫죠. 하기 싫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네,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애들을 생각하십시오. 가르치지 않아도 엄마 아빠부터 찾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되어지면요,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주님은 우리한테 소멸하는 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태워야 될 것이 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이 와서 태우실 때 그분이 다 태우셔야 됩니다. 전적인 의지와 의존이 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태우는 것을 우리가 말려요. 주님, 이거는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니까요, 다 치워주려고 했던 주님이요, 한 반만 가져갑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새벽에 주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진짜 주님이 나의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요, 제가 말하는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각자가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이 왜 나의 필요인가? 주님이 왜 나의 유일한 필요인가? 주님이 왜 나의 유일한 도움이고 나의 유일한 소망인가? 왜 주님밖에 없는가? 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분의 능력과 은혜, 그것도 다 좋지만 왜 결국은 그분 자체밖에 없는가? 그러한 가운데 답을 얻으시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 평생에 해야 할 즐거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새벽에 소멸하는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태워주시고 온전히 주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에 새해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기대하오니 하나님, 이 23년 남은 날들 주님 앞에 철저하게 비우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 담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을 구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장애물들, 우상들이 있고 욕심과 탐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모두 다 태워버릴 소멸할 불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임자해 주셔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태워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을 바라는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아버지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이 심겨지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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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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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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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새겨지시고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 도움과 바람으로 새겨지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구원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구하며 바라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우리 인생의 구심점이 오직 하나님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에 소멸하는 불을 구합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태워 주시옵소서. 우상들을 태우시고 헛된 욕심과 욕망을 태우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 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두는 놀라운 축복, 기적이 일어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직 주 예수님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보기 원하고 주님을 보기 원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오 주님, 여기 갈급한 자들, 주님으로 갈급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주님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아나게 하사 온전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과 축복과 구원